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강하게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는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즉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주장과 그것을 펼치고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상형 목사는 목사가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소리를 높이고 또 그에 미혹되어서 따라가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예수 복음을 전한 결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사도직이 부정되어지면 그가 전한 메시지 또한 부정되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로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결국에는 무너지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거짓 선생들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대처를 하는 것을 봅니다. 아주 강력하게 자신의 사도임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생들의 주장에 미혹이 되어져서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런가 이렇게 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온유함과 너그러움으로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 선생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그렇게 대처하지만 거기에 미혹된 성도들에 대해서는 너희들도 한 통속이야 이렇게 하면서 너희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 대해서는 온유함과 관용으로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러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당시 거짓 선생들인 즉 바리새인들과 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대적했을 때는 아주 강력하게 그들을 책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거짓 선생들에 대한 강력한 책망의 메시지가 반복되어 나오는데 7번에 걸쳐서 화이슬진저 이 저주받을 인생들이요 하면서 책망을 해요.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화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회를 칠한 무덤 같아서 겉으로는 그럴듯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을 들어가 보면 시체가 썩어 냄새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다. 겉으로는 경건한 것 옳게 보이지만 속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해 있다고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해요. 나아가서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주 강하죠.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냥 새끼들아 이러면 안 돼. 이 새끼들아 이렇게 강하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아주 예수님이 강력하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너무 심한 말씀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주님이 책망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 중에서 무슨 죄가 가장 큰 죄일까요? 그것은 바로 천국 갈 사람을 지옥 가게 만드는 죄예요. 영적으로 사기를 치는 죄. 이 죄가 죄 중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서 7번의 화를 선포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너희들만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거짓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따르는 자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죄를 범하고 있다고 강하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이들에 대해서 조금도 아량을 베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도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 그러면 사랑의 사도예요. 요한 1서 보면 온통 사랑. 그런데 그렇게 사랑이 충만했던 사도 요한도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는 집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하게 대처한 걸 봅니다. 요한 2서 1장 10절 이하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단호하고 분명한 태도예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 이단들에 대해서는 이토록 단호합니다. 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천국문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보다 더 중한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미혹에 넘어가서 흔들리는 이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온유함과 너그러움으로 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보면 1절 다시 읽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온유와 관용으로 지금 권면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대할 때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대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대적들에 대해서는 사자처럼 강하게 담대하게 대해야 하지만 성도들 상도 안에는 언제나 온유함과 관용이 넘쳐나야 돼요. 왜냐? 예수님께서 그러하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님께 뭘 배워야 돼요? 온유함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빼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배울 게 뭐냐?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강팍한 마음에 쉼이 있을 수 없어요. 굳어지고 딱딱한 마음에 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부드러운 마음에 쉼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시대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바로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공동체에 100명의 사람이 모여도 그들을 이끌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모세는 장정만 60만 명, 좋게 한 200만 명이나 되는 무리를 이끄는 지도자였습니다. 그것도 모든 것이 다 잘 갖추어져 있는 푸른 초원 위에서가 아니라 메마른 광야에서, 그것도 일시적인 게 아니라 40년의 세월을 그 수많은 무리를 이끄는 그런 지도자였어요. 더군다나 그 무리들은 조상 대대로 태어나면서부터 종살이를 하고 있던 노예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깊이 뿌리 박힌 노예 근성이 있었어요. 성숙한 민주 시민들이 아니었습니다. 노예 근성은 껄핏하면 원망하고 남 탓하고 나는 잘못했다 하고, 그게 노예 근성이에요. 뿌리 깊은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무리를, 그것도 모든 여건이 갖춰온 좋은 땅도 아니고 광야 거기에서 40년을 이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이걸 가능한 게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어떻게 모세는 그런 백성들을 이끌 수 있었을까? 물론 여러 요인들을 살펴볼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원인을 찾으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온유한 마음을 그가 품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모세의 온유함이 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세의 온유함이란 어떤 걸까요?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던 성품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유함과 온순함은 다른 차원이에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온순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품적으로. 또 성품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태어나면서. 그걸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체질적으로 온순한 사람이 있습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체질적으로 볼 때는 이 모세는 온순한 사람이어서 혈기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살인을 행하기도 하잖아요. 죽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온유함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온유함이라는 것은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로서 길들여진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야생말이 길들여져서 명마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야생말 자기 마음대로 뛰잖아요. 그러나 잘 길들여지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잘 그 소가 잘 길들여져서 농부에 의해서 밭을 잘 가는 소와 같은 이런 길들여진 짐승의 상태를 온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잘 길들여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면서 완전히 하나님과 일체되는 그런 상태. 그게 바로 모세의 온유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나오냐면은 모세가 자기의 본처인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리고 부인을 얻는데 이 부인이 이방 여인이었어요. 구슬한 이방 여인이었는데 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니까, 같은 동족이 아닌 이방 여인을 취하니까 시누이 미리암이 그게 싫은 거야. 때로는 시험을 오다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 시누이는 항상 이렇게 밉게 이렇게. 우리 이윤주 성도는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항상 이게 밉게 보는. 그러니까 피부색도 다르고 이러니까 그거하고 시비를 걸어요. 그리고 그것도 형인 아론도 같이 그것도 붙어가지고, 왜 숱한 그 히브리 여인들이 있는데 굳이 고수 여인을 취하냐. 그러니까 모세가 또 형님 이해해달라고, 누님 이해해달라고 이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저 말리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모세의 리더십까지 흔들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셨어. 집까지게 뭐라고? 다 우리와도 말씀하셨어. 집까지게 내가 아니었으면 살 수 있어? 다 그 미리암 때문에 모세도 살았잖아요. 갈 때 날강 떠내려가다가 바로의 공주, 그 연결해 준 게 미리암 눈이에요. 다 아론 때문에 다 모든 걸 다 이렇게 이끌어가고 해놓으니까 그 리더십을 흔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예전 같은 막 혈기 내고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같은 피부치끼리 이러깁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모세가 가만히 있어요. 저들의 공격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 모세를 변호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때 쓰인 말씀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는 이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온유한 거예요. 바로 모세의 이런 온유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길들여진 이 온유함이 40년 그 메마른 광야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이끌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전국시대, 아주 혼란시대, 늘 전쟁을 하던 이 전국시대를 끝내고 일본을 통일에 이렇게 한 공을 세운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오다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하라 이에야스. 여러분 이 세 사람 이름, 귀에 이름이 한 분 있죠?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외우진 않은데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하라 이에야스. 누가 기억이 나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생각나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바로 임진왜란을 일으킨 장군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바로 이 일본을 통일하는 그런 영웅들이었는데, 이 세 사람의 리더십은 서로 각각 달랐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이 리더십을 잘 이렇게 해놓은 유명한 시가 있는데, 노부나가는 두견새가 울지 않으면 죽여버리고, 히데요시는 두견새가 울지 않으면 울게 만들고, 이에야스는 두견새가 울지 않으면 울 때까지 기다린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부가는 강압적인, 두견새 안 울어 목을 쳐버려. 아주 강압적인 리더십.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어떻게 하든 울게 만들어. 전략을 써서 두견새 울지 않으면 울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근데 도카와 이에야스는 울 때까지 계속 기다려.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최종적인 승자였을까요? 누가 최종적인 승자가 될 것 같아요? 바로 이 독과와 이에야스. 그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먼 길을 가는 나그네와 같다. 그러니 서두르지 마라.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멀리를 가야 되는데 막 서두르게 가다 보면 몇 걸음 못 가서 지쳐버리겠죠. 그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먼 길을 가는 게 우리 인생길인데 서두르지 마라. 무슨 일이든지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으니 불만을 가질 이유도 없다. 인내는 무사 장구의 근본이요 분노는 적이다. 풀 위에 있을 또 무거우면 떨어지고 달도 차면 기울기 마련이니 이기는 것만 알고 지는 일을 모른다면 몸에 화가 미친다. 예, 달도 차면 기울어지잖아요. 항상 보름달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슬도 무거워지면 떨어지는 것처럼 이 부드러움의 능력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독과와 이에야스의 가문이 이후에 260년간 일본을 지배하게 됩니다. 통일을 해서. 그에 관한 속담 가운데 차가운 돌 위에도 3년이라는 속담이 있어요. 여러분, 차가운 돌 위에 3년 앉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차가운 돌도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 독과 이에야스가 얼마나 그렇게 인내하며 기다리는지 그 리더십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부드러움이 능력이에요. 부드러움이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도 태어나서 자랄 때는 부드럽지요. 그러나 늙어지면 점점 굳어지게 되어 있어요. 몸이 굳어지잖아요. 어릴 때는 막 부들부들한데 나이가 들면 자꾸 나이가 들수록 이 몸이 굳어져요. 이 풀과 나무도 생기가 넘치는 봄과 여름에는 부드럽고 약하지만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이 딱딱해지는 것처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성품이 뭐냐? 이 온유함과 너그러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성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해요. 이 온유함이란 그저 온순한 타고난 성질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길들여져서 완전히 부드러워지는 걸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 이들은 뭐라고 공격하느냐? 아이고, 저 약한 사람, 못난 사람, 별것 아닌 사람. 그렇게 공격을 해요. 자, 오늘 보면 10절을 읽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원래 편지라는 것은 짧은 이 지면에다가 써야 되니까 내용을 압축하다 보니까 강한 메시지가 가게 되죠. 그러나 만나서까지 강하게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편지와 또 만났을 때 대면했을 때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만나보면 편지를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후서 보면 대단한 것 같은데 직접 얼굴을 대마해 보면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게. 아무도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이 온유함과 너그러움을 약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입니다. 삐딱하게 보고 싶으면 다 삐딱하게 보여요. 나쁘게 보이면 다 나쁘게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도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부정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현대인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내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직접 대해보면 볼품이 없고 말도 시원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볼품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 이 사도 바울의 외모가 별로 볼품이 없었던 것으로 그 바울과 테클라 행전이라는 주 200여 개 신뢰할 만한 책에 기록된 내용에 따르면 그 바울은 짤짤막한 키에다가 머리는 대머리였대요. 그리고 눈썹은 일자 눈썹이고 그리고 매부리 코에다가 안짱다리였대요. 대충 그려져요. 머리가 대머리, 안짱다리, 매부리 코. 이게 뭐래? 외모가 그렇게 볼품이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 말은 이게 막 달변가가 아닌 거야. 논리적으로는 하지만 막 달변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었다. 이러한 외모는 겉모습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하나도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매부리 코냐 무슨 코냐 독수리 코냐 전혀 평가하지 않습니다. 안짱다리냐 뭐 박짱다리냐 그 아무 하나님은 오직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속을 봐요. 중심을 봐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겉모양으로 평가하는 법이 없어요. 오늘 보면 7절입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사람들은 외모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말주변이 어떠냐.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아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사람의 중심을 봐야 돼. 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사람인지는 눈에 당장 드러나는 게 보이겠지만 빨리 그 중심을 보려고 노력해야 돼. 그럼 우리가 보아야 될 중심 속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볼 그 속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7절을 세 번 역성입니다. 여러분은 겉모양만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이것을 바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뭐냐? 우리의 속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해 있느냐? 이게 우리가 봐야 될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오늘 예배 오기 전에 거울 앞에서 거울도 보고 드라이기도 하고 젤도 바르고 뭐 그거 해야지요. 그러나 진짜 그렇게 보는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속이 정말로 그리스도로 충만한가? 예수 그리스도로 온유함과 너그러움이 있는가? 이걸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있는가?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가 없이 아무리 최고의 외모와 그럴듯한 것을 가져도 무가치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말주변이 뛰어나고 얼마나 외모가 수려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평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중심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0장 7절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지만 나는 중심, 나는 오직 너희 마음이 어떤지 나는 그거밖에 안 봐.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그런 인생이 돼야 되는 거죠. 교회 와서는 세상에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잘 나가고 얼마나 대우받고 뛰어내냐. 그게 교회 와서는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교회 와서는 전혀 그게 평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직 교회에서는 그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는가? 하나님의 온유함과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성품이 있느냐? 이게 우리의 오직 관심이 돼야지. 교회 와서도 세상의 것이 기준이 되어서 세상의 것이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 큰 소리 내고 그렇지 못하면 교회 와서도 주눅 들고 그거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별 4개나 2등병이나 교회 와서는 같은 형제가 돼요. 군대에서야 2등병이 별 4개 대장 앞에는 총성하고 막 떨지만 교회 와서 총성 이렇게 하면 안 돼. 형제님 오셨습니까? 그래. 나이 차이 나겠구나. 2등병하고 별 4개는 삼촌 정도 되겠네. 어르신 오셨으면 이래야지 총성 이러면 안 돼. 교회 안에서. 왜? 교회는 그거 전혀 안 따져. 교회는 오직 그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 이게 핵심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실 때는 언제냐면 사무엘이 이제 사울이 버림을 당하고 이제 이세 아들 가운데 기름 붓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들레헴에 있는 이세의 집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세로 하여금 아들들을 오게 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그 한 사람이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첫째인 엘리압이 그 사무엘 앞에 서게 돼요. 딱 보니까 엘리압이 보니까 아주 눈도 부리부리하고 키도 크고 아주 사람이 잘생긴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거라. 그리고 뚜껑을 딱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스톱 이렇게 가만히 있어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봐. 걔 아니야. 이런. 이 정도면 괜찮은데. 그래서 둘째를 또 하더니 둘째는 더 멋있어. 아이고 이 둘째에게 하려고 그러보다 둘째를 부르더니 just a moment stop 이렇게 멈춰랄까 이번에도. 그래가지고
둘째도 아니냐고. 셋째는 셋째도 이 셋째를 위해서 하나님이 멈춰라고 하구나. 셋째도 아니라는 거예요. 갈수록 아니라는 거야. 나중에 7명 다 아니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당황을 한 거예요. 여기 이세 아들이 다 왔네. 그래서 이세가 이 아들 다냐 이러니까. 아들 하나 있긴 한데 막내인데. 막내동이 걔는 아니라고. 불러오라고 누구를. 막내를 불러왔는데 보니까 얘는 아닌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뭐냐면 얘에게 기름을 부어서 얘한테. 그게 바로 다윗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는 다른 거 안 봐. 나는 오직 중심 그 마음이었던지 그만 봐.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 중심으로 충만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고 저 다윗의 중심, 다윗의 마음이 내 마음과 합해.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가 그를 왕으로 세운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중심, 마음이 중요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길들여진 온유함과 너그러운 마음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혹 굳어지고 좁아져 있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참 말썽 일으키고 참 어렵게 하잖아요. 문제 많이 일으키잖아요. 그런 언제나 넓은 마음을 품었던 걸 봐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향해 너 그렇게 문제 많이 일으켜도 내가 넉넉한 품으로 너희들 품으니 너희도 좀 보답하는, 정 안 되면 보답하는 마음으로라도 좀 마음을 넓히라. 그래 말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더니 고린도후서 6장 11절 이하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보답하는 셈을 치고라도 제발 마음 좀 넓히라. 그래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넓혀야 될 것은 집의 평수가 아니라 마음 평수를 넓혀야 돼요. 물론 집 평수도 넓어지면 좋겠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넓혀야 될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 평수를 넉넉히 넓혀야 돼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 평수는 한 몇 평 됩니까? 요즘 보통 아파트가 34평 이런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 마음 평수는 한 몇 평 돼요? 아주 좁아서 고시원처럼 자기 혼자만 눕고 일어나기 빠듯한 그런 평수는 아니에요. 마음 평수. 아니면 그저 자기 가족이나 이렇게 거할 수 있는 그런 좁은 마음이진 않습니까? 그래서 난 오늘도 예수님처럼 누구라도 이렇게 품을 수 있는 마음 평수가 널찍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모세가 그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자기를 공격하는 그 거짓 선생들과 동조하는 이들에 대해서 우리 생각에는 함께 같이 공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이들에 대해서 넉넉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든 그들을 그 잘못된 것을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8절입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자랑은 적당히 해야지 지나치게 하면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만은 내가 지나치게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뭐냐? 내가 어떻게든 너희들 세우려고 너희들 무슨 소리하고 내게 무슨 욕을 하고 나를 마음 아프게 하고 나는 그게 하나도 눈에 안 보이고 오직 어떻게 하든 너희들을 바르게 세우려고 난 여기에만 노력해서 이거에 대해서 자랑하려면 지나치게 한다고 해도 나는 부끄럽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애를 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하든 바른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비록 거짓 선생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자신을 공격하고 있었지만 그러한 그들을 무너뜨리려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그래 너희들 그래 나온다 이 말이지. 한번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러질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잘못된 것을 돌이켜 세워가도록 하는데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른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바울은 어떻게 이 무너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잘못된 이것을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역설적인 진리인데 주님 앞에서 철저히 무너지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려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무너짐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보면 4절, 5절 같이 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일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여러분, 돼지는 자기가 이렇게 목이 두껍고 이렇게 돼서 15도 이상을 못 본대요. 우리 뭐 90도로도 보고 다 보잖아요. 고기로도 하늘. 근데 돼지는 하늘을 못 쳐다보고 목이 두꺼운데다 위를 못 쳐다보는 거예요. 15도 이상을 못 본대요. 그래서 내일 땅만 보고 먹을 것만 굴굴 찾잖아요. 그런데 돼지도 하늘을 쳐다보는 방법이 있어요.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넘어지면 돼요. 뒤집어지면 다 볼 수 있어요. 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네, 땅만 보는 인생. 하나님 앞에 넘어져서 하나님 바라볼 때 바르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있어서 예수 복음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였던 거예요. 본문 4절과 5절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시작.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예수 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떠한 견고한 요새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견고한 요새가 있어요. 아주 그냥 한치의 틈도 주지 않은 각자 나름대로의 견고한 요새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견고한 교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 복음은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다 쳐서 부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네가 바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진 사람이에요. 예수 복음으로 말미암아 견고한 요새가 부서지고 예수 복음으로 말미암아 높아진 교만이 부서지며 예수 복음으로 말미암아 혼잡한 생각이 다 부서진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와는 반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언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세워졌을까요? 마태복음 2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모르고 배신한다 하더라도 저는 결코 예수님 배신하지 않고 감옥이든 죽음이든 언제 저는 예수님 따라다니겠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반듯하게 주님 앞에 세워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고백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반듯하게 세워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가장 바르게 세워졌을 때는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다가 자기 인생의 연약함을 보고 스스로 실망하여 이제 포기하고 예전 생활 갈릴리 바다로 돌아와서 물고기 잡고 있을 때 자기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자기 인생을 탓하면서 그러고 있을 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찾아오시고는 그 베드로를 향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3번 그렇게 묻죠. 그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당당하게 말할 자신이 없어요. 3번이나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때가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세워지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철저히 자신의 견고한 요새가 파괴되어지고 자신의 생각이 부서져 내려졌을 때 그때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너질 때, 넘어질 때, 부서질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시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절대의이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의 가진 의로 설 수가 없어요. 그건 착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의 중심 온도가 몇 도 정도 될까요? 태양의 한가운데 중심 온도가 약 1500만 도 정도 됩니다. 1500만 도 섭씨. 그런데 그 포항제철이나 현대제철의 그 용광로의 온도, 가장 뜨거운 온도가 그 쇠를 녹이고 돌을 녹이는 온도가 2300도 정도 됩니다. 2300도도 엄청나대요. 그러나 2300도 그거 엄청 뜨겁지요. 그러나 아무리 2300도 용광로에 그 온도가 있다 하더라도 1500만 도인 태양 앞에서는 어떨까요? 그건 뜨거울 정도가 아니라 얼음 같은 거예요.
식었다 이렇게 더 대표라 이래. 2,300에서 너무 차가워 더 대표 이래. 1,500만 도니까 태양은. 그러니 여러분 절대 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의가 뭘 갖고 세울 수 있겠어요? 절대 의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습니다. 어떤 의로운 사람도 하나님의 의 앞에 고개조차 들 수 없고 눈조차 들 수 없어요. 절대 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이만 고개를 못 들어. 그냥 돼지처럼 15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눈을 감아야지 눈을 못 뜬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실존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도리어 의롭다라고 그렇게 칭해주는 것이죠. 그런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온 걸 보게 됩니다. 거기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경건한 사람의 대표적 주자 바리새인이고 죄인 중에 대표적 주자 세리가 그 대명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이 바리새인은 뭘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도둑질도 하지 않고 남을 힘들게 하지도 않고 저 세리와 같지도 않고 남의 그 떼먹지도 않고 다 11조는 이 나물 내 11조까지 다 드리고 네 그랬습니다. 금식도 일주일에 2번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못 들어요. 그저 자기 가슴만 치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평가는 뭐냐?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보세요. 왜 주님께서는 저 세리를 향해 의롭다고 하고 바리새인을 향해 의롭지 못하다고 왜 그렇게 했느냐?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바리새인은 정말 나쁜 놈이에요. 매국노 같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저 세리는, 근데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런데 그 사람보다 저 사람이 더 어렵다고 주님이 말씀해요. 왜 그럴까요? 그 두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 앞에서는 바리새인이 더 어렵고 세리가 죄인이죠. 세상 앞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지금 세상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아요. 하나님 앞에 서면 세리나 바리새인이나 죄인인 것은 마찬가지예요. 차별이 없어요. 아니 1,500만 도에서는 100도 끓는 라면 끓기 위해서 끓이는 100도의 물이나 쇠를 녹이는 2,300도 용광로라 1,500만 도 앞에서는 차이가 안 나. 별거 아니야. 다 차가워. 절대 의신 하나님 앞에서는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다 죄인인 것은 마찬가지. 다만 어떤 차이냐?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스스로 인식하는 죄인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죄인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인식하는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절대 의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그 세리를 향해 주님은 의롭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견고한 요새가 파괴되어지고 자신의 생각이 부서질 때 하는 걸 의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견고한 요새와 같은 생각들, 자신의 고집, 견고한 그런 생각, 이게 부서져 내려야 돼요. 이 예배는 그게 다 부서뜨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찬양 가사에 보면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아시는 분들이 잘 없더라고.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어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여러분 보니까 나는 모르긴 하지만 저럴 건 아닐 것 같다 이런 입장으로 보네. 이렇게 들어보진 않았는데 목사님 저거는 저렇게는 아닐 것 같다 하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보는 것 같아서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하면 됩니다. 반주를 악보를 띄울 수는 없어 죄송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부서져야 할 부서져야 할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춰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여러분 처음 부르는데 이렇게 잘 부르시네. 재능이 있어요. 예. 가사가 은혜되지요? 부서져요. 여러분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역설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조각가가 대리 쓰긴 돌덩이를 망치로 정으로 깨고 쪼개야 비로소 원하는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깨어지고 쪼개야 될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그걸 다 쪼개고 깨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서질 때, 깨어질 때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대할 때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관용으로 대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대적들에 대해서는 사자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되어야지만 성도들 상호 안에는 온유함과 너그러움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넉넉해야 됩니다. 살고 있는 집의 평수는 좀 좁더라도 마음의 평수는 넓고 넓어서 누구라도 초청할 수 있도록 누구라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주님 같은 또 모세 같은 바울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기 위해서 철저히 무너져야 돼요. 철저히 깨어지고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모든 경관진이 부서지고 이 역설적인 진리인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인생들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반듯한 인생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나님 그리하여 깨끗해져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넉넉한 마음 누구라도 품을 수 있는 온유함과 너그러움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